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TV를 보면 만화건 영화건 히어로물 영화를 좀 즐겨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히어로 뭐 많이들 아시죠? 슈퍼맨, 그죠?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막 거미줄을 막 쏘아대죠. 자, 이런 배트맨이나 슈퍼맨이나 어떤 스파이더맨 같은 이런 히어로들이 지구의 평화를 지키고 악당들로부터 도시를 지키는 그런 히어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좀 대리 만족했던 것 같아요. 나도 저런 힘을 가진다면, 나에게도 저런 능력이 있다면 이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요, 어릴 때만 머물러 있지 않더군요. 성인이 되어서도요,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를 볼 때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막 힘이 솟을 것 같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요즘도 계속 히어로물 영화들이 있거든요. 마블이나 뭐 DC 코믹스 이런 만화 영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내가 가질 수 없는 힘들을 그들이 갖고 있을 때 나도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저런 힘이 있다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군 생활을 하는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마블 히어로물을 잠깐 영상을 짧게 보여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히어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어떤 히어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신나서 써요. 물론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나서 씁니다. 나는 스파이더맨 같은 사람이 돼서 정말 친근감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히어로가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토르 뭐 망치를 들고 번개를 뿜어내서 전기 공급을 해주고 싶어요 뭐 이런 병사도 있고, 참 다양하죠. 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슈퍼히어로들에 대한 영화거든요. 자, 어린 친구들이나 젊은이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히어로들 굉장히 능력이 많습니다. 또 어떤 젊은 병사 하나는 아이언맨, 이 맨 앞에 있는 이 아이언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대요. 자기가 만든 수트예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돈도 많아요.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 돼서 수트를 입고 전 세계를 막 날아다니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처럼 돈이 많았으면 좋겠대요. 히어로들 중에 가장 돈 많은 사람. 배트맨도 있네요. 배트맨도 돈이 많죠. 자, 그렇던 것,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지구를 지키는 거예요. 지구를 지킨다. 누구로부터? 악의 무리로부터. 이게 이들의 정의입니다. 그들은 지구 평화라는 자신들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온 힘을 모아서 악당들과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히어로들을 향해서 이런 말들을 하죠. 정의의 수호자. 들어보셨죠? 정의의 수호자. 자, 그럼 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전적 의미로는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진리는 또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좀 개념이 모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편에 서서 진리를 말하거든요. 자신들이 선 쪽에서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정의다라고 말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겠죠. 일본이 대한민국의 수호를 해주지 않잖아요. 일본의 정의는 일본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겠지요.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각자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의 국민들을 지키고 그 영토를 수호하는 그런 정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진리이고 정의인데, 만약 이 두 입장이 충돌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두 입장이 충돌하게 된다면 어느 쪽이 진짜 정의일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싸워서 이기는 쪽이 정의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정의나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각자의 기준대로, 각자가 추구하는 대로 정해져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정의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미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저기 유럽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 우리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단 말이지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밖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공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들고 뛰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거야. 하나님이 살짝 누르시면 끝날 세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 근래 우리 교회 엘리몰에 아주 작은 날파리 같은 그 쌀벌레들이 엄청 날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그 날벌레 잡느라고 아주 온 힘을 쏟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근원을 찾아냈어요. 근원을. 어디서 있었느냐? 팝콘 기계 밑에 웬 봉지가 있고요. 그 봉지 안에 건나물이 들어있더라고요.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나물 안에 아주 많이 부화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손으로 잡는 순간 거미줄 같은 게 있는데 거미줄이 아니라 그 번데기로 만들 때 쓰는 그거 있잖아요. 막 뽑는 거. 그거였어요. 이게 뭐야 하고 봉지를 여는 순간 후다다다닥. 그래서 얼른 묶고 에프킬라를 쭉 뿌리고 저 바깥에 그 청소부 아저씨가 갖고 있는 그 쓰리봉투 거기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이제 나타난다면 몇 마리 이제 보이면 여러분 열심히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근원이 사라졌으니까 곧 사라질 거예요. 보세요. 뭐 얘네들 뭐죠? 예, 쌀벌레들. 얘네들조차도 제가 이렇게 갖다 버리면 죽어요. 사람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는 쌀벌레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나는 심판을 피해가겠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태풍이 있었잖아요. 100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었다고 하지요. 100년 만에. 뭐 원조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잘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태풍으로 또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태풍, 비바람이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입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태풍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이 질서 있게 주관되어 갈 때 어떻게 우리가 반대하고 막아서고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라고 어떻게 반발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늘 공평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며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인가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해서 이 소돔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됐는지 함께 살펴보았었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의 양들에게 더 좋은 풀을 먹이고자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고 가지고 있는 양도 많으니까 이제 각자 자기 갈 길 가자.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하고 네가 북쪽을 선택하면 내가 남쪽을 선택할게. 자, 그렇게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눈에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땅, 풍요로워 보이는 땅,
소알 지역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 잃은 자신을 거둬준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삼촌을 대하는 롯의 태도였어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롯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은요, 이 소알 땅, 자신이 선택한 이 소알 땅, 너무나 풍족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기름진 땅처럼 보였는데요, 거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더 좋아 보이는 땅을 향해 가까이 갑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소돔이었어요. 소돔을 향해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웃는 분들은 노래를 아시는 분들, 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라는 가요가 있었어요. 자, 더 가까이 갑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무엇을?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더 풍요로워 보이고 더 활락가가 막 휘황찬란해 보이는 그런 곳을 향해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소돔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롯이 정착한 소돔은 어떤 곳이었는가?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악했대요. 어느 정도 악했냐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았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소돔에 대한 기록이 이게 전부예요. 지금 설명하는 기록이. 소돔 사람들은 악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께 죄를 짓고 살았다. 소돔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곳, 그 죄가 가득한 곳에 롯이 정착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악하고 죄 많은 곳 소돔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자,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던 세 사람, 즉 하나님과 두 천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지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되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여러분, 큰 축복을 주고 이제 이 세 사람은 길을 떠나요. 근데 세 사람의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소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을 방문했던 하나님과 두 천사를 배웅하기 위해 잠시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한 소돔섬의 멸망이에요. 멸망.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일을 실행하시기 전에 소돔성이 심판받아 마땅한 곳인지, 얼마나 악하고 죄가 많은 곳인지 직접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누구와 의논을 하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일을 계획한다면 배우자,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계획해야겠죠. 아직 결혼 안 했다면 부모님과, 또 부모님들은 자식들과 상의하겠죠. 또 가장 친한 친구들과, 막역한 사이에 가까운 사람들과 상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에게는 내 중요한 계획을 의논할 수 있습니까? 믿을만 하니까. 믿을만 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리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한 도시를 심판하여 멸망시키려는 이 크고 무서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고자 하셨을까?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를 따를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심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말씀 하나였어요. 말씀 한 번. 그 말씀 하나 믿고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두고 길을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가야 할 곳이 어딘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일단 가. 네. 길 떠났어요. 그게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는 순종했지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자신의 삶의 터전, 자신의 모든 것을 두고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는 것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요. 그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그를 통해 나타날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 갈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대하셨어요? 믿으니까. 믿을 만하니까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고자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정의를 따를 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 계획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너무 악하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정말로 그토록 악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죄 용서를 다른 방법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어떻게 해요? 돈을 내고요. 돈을 받고 죄 용서해줬던 사람들은 그 돈 받고 죄 용서해주는 것을 무엇이라 했냐면 면죄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면죄부 판매 위원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모두가 자신들이 저지른 죄는 물론 그 부모의 죄,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의 죄의 값으로 또 돈을 지불하면 그 부모도 연옥에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돈 받고 팔았어요. 근데 심지어 이 테젤은 무슨 죄까지도 돈 받고 팔았냐면 미래의 죄까지도 돈을 내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돈을 받고 열심히 팔아왔어요. 그렇게 선동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분들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게 돈이 없죠, 일단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지요. 여러분, 돈을 내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어때요? 돈 내면 다 해결됩니까? 아니죠. 이것이 잘 들리나 봐요, 이제. 여러분, 근데 면죄부를 팔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던 이 종교 사기꾼 테젤이 미래의 죄에 대한 면죄부를 더 이상 팔지 않게 된 일화가 있었어요. 테젤이 독일의 그 라이프치히라는 지역에 머무르던 때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한 귀족이 면죄부가 과거에 지었던 죄 말고 미래에 지을 죄도 지을 수 있는지를 묻게 된 거예요. 그 귀족이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테젤이 당연하던 듯이 아이 그럼요. 돈만 내면 당신이 지을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귀족이 흔쾌히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미래에 짓게 될 죄까지도 면죄된다는 면죄부와 인장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는 이 태제는 면죄부를 팔고는 돈을 두둑히 안고는 기분 좋게 라이프치히를 떠납니다. 그런데 면죄부를 사갔던 이 귀족이 태제를 몰래 뒤따라가서는요, 그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가지는 모든 돈을 빼앗아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내가 물어본 죄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야지요. 돈 받고 팔았잖아요. 자기가 두들겨 맞았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작센 지역에, 이 작센이라는 이 지역의 그 백작이 태제를 두들겨 팬 귀족을 잡아들였습니다. 근데 면죄부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겠다는 면죄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줬어요. 태제는 돈도 다 뺏겼어요. 그 뒤로는 더 이상 미래에 지을 죄는 용서될 수 없다라는 여러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이 가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죄 용서받고 구원의 기회에 오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듣게 된 거예요. 악한 이들로 인해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악을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악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악의 존재를 두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택한 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선악과를 따먹는 일. 그래서 죄가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워버릴 수도 있지만 그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악과 이 죄를 허용하시면서 구원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기회를 펼쳐 보이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구원하시겠다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결국은요,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한 자나 교만한 자들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이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죄를 짓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데 별일이 없거든요. 제멋대로 살아가는데 별일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도, 더 자신의 배를 불리며 살아가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부정하며 마음껏 죄를 지으며 자기의 옳은 대로 여기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 순간이 폭풍 전야인지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셔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회개를 촉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외침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회를 줘도 돌아서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강력한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소돔성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나 악한 자들이 그 성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 비방하고 빼앗고 죽이고 간음하면서 그런 자들의 삶을 그 누구도 간섭하지 못할 거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의 왕국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간섭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의 악한 일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져 가고 물들어가고 죄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서 보시고 그들의 심판을 결정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때, 곧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는 때예요. 여러분, 내 멋대로 살아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죄를 마음껏 지어도 별일 없지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됩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라 심판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살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강하게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결국 하나님의 정의 실현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회개하며 주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평소에 어떤 기도하세요? 대부분 기도하면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 대부분이 나의 건강,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 또 물질의 충족을 위해,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를 하죠.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기도가 나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얽혀있는 부분까지가 기도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평상시 하는 기도가 뭐 때에 따라서 나라를 위해 구국 기도를 할 수 있지요.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론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여성 목장 헌신 예배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슬로브아스의 5딸이 역사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들이 담대히 나갔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진실된 기도에는 마음을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소돔성이 얼마나 악한지 혹시 그렇지 않은지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견하시는 시찰단으로 두 천사가 소돔성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고백해요. 그의 고백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지요. 소돔성을 위한 기도였어요. 23절부터 25절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주께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착한 사람들도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만약 저 성 안에서 착한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저 안에 살고 있는 착한 사람 50명을 위해 저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발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옳은 판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주제넘는 발언이잖아요.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까? 하나님 옳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듣고는 괴로웠어요. 소돔성 사람들이 역시 자신과 같은 인간들이니까, 또 그 땅에는 내 조카 롯도 있으니까 악한 사람들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인간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선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설령 구원은 받지 못한다 해도 심판당에 멸망당하지는 않기를 바란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시작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정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셔야지요. 그 가운데 선한 사람들이 있으면 구원하셔야지요. 왜 심판을 먼저 말씀하십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소돔성에 있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곳에 있는 선한 사람들까지 싸그리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이 안 된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정의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착한 사람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큰 성에 설마 착한 사람이 50명도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래, 만약 저 소돔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 있으면 그 사람들 봐서라도 내가 그 성 전체를 구원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50명? 5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구원할게. 그 50명이 없어.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자신의 생각을 정정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착한 사람 45명, 5명만 빼서 45명만 있으면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그래, 45명만 있어도 내가 구원해 줄게. 있나 보자. 없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또다시 정정합니다. 하나님, 40명은요? 40명만 있으면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래, 4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아브라함 또 말합니다. 30명만 있어도요? 그래, 3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점점 확신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 큰 소돔성 안에 선한 사람 50명은 있겠지 했는데 50명이 없어요. 45명도 안 돼요. 40명도 안 돼요. 30명도 안 돼요. 또다시 정정합니다. 설마 20명은 있겠지. 하나님, 2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2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20명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브라함은 정정하며 기도합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멘. 되게 절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10명이 없어요. 착한 사람이 10명이 없어서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근거로 소돔성을 심판하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소돔성은 너무나 악한 곳이었고요, 그곳 사람들은 참다 못해 폭발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소돔성에는 악인이 가득했을까요? 왜 그곳은 착한 사람이 10명도 찾아보기 힘든 곳이 되었을까요? 왜일까요? 왜? 그것은 바로 죄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보편화되었다. 너도 나도 죄를 짓는 그곳에서는요, 선하게 살면 멍청이죠. 다 빼앗고 다 훔쳐가는데 나만 안 빼앗고 나만 안 훔쳐가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지키면 뭐합니까? 뺏어가는데. 열심히 지키면 뭐합니까? 훔쳐가는데.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죄가 보편화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착한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곳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의에 따라 판단하시고 심판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소돔성을 멸망시키기보다는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착한 사람 10명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소돔성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면 소돔성의 죄악이 옆 성으로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성으로 이어가지 않겠어요? 또 다른 피해자들 낳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서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기회를 주셨음에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간섭하시고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지인, 우리와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지 않은지 기도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인간의 개념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 세상에 드러나 있는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간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로 융합되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면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그 앞에 선 아브라함의 선한 마음,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베델 가족 모두 죄를 떠나 주님 편에 서는 자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